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들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구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게 하고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으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유월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일곱 주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토출을 거두어 틀을 이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내윈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은 설과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설은 새해와 연결되는 명절로 한 살 더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석은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것으로 1년 농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명절, 이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이 두 날이 가장 큰 명절이기에 이때만 되면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뵙는 그런 발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그래서 평소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도 이때만큼은 얼마가 걸릴지 예상도 못합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는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도로가 밀리든 멀든 몇 시간이 걸리든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본다는 게, 그리고 가족을 본다는 게 그만큼 고생쯤은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들뜬 마음보다는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모처럼 맞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보냈는가, 아니면 힘들게만 보냈는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추석하면 그려지는 모습이 있죠. 요즘은 많이 개선도 많이 되었지만 추석하면은 그려지는 모습들이, 남자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 뒤치다거리 해주느라고 바쁘고, 또한 아이들은 바로 아이들끼리 바로 용돈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게 명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은 반갑지만은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석 문화를, 이 추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추석 가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오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맛을 볼 뿐이지, 정작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문화다운 문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작 해야 술이나 먹는 게 전부고, 아이들은 용돈 두둑하게 받아서 소비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고,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인사를 다니는 것도 결국은 이어지는 술자리밖에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맞는 즐거운 추석이지만은 정작 추석을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제 추석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추석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 그 힌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명절을 명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지켜야 할 명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 1절로 8절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7절에 대해서는 9절로 12절의 말씀을 주셨고, 초막절에 대해서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절과 17절에 이 세 개의 명절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바로 이 온 가족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율법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문화를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면 우리는 어떤 추석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예배하는 추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하는 추석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명령, 이 절기를 명하는 명령 가운데 중심이 예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세요. 우선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2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6월절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예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라 라고 8절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7절에 대한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역시 예배가 중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이 말 역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이것은 세 개의 명절을 한데 묶어서 정리한 말을 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또 16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고? 여호와께 보이고, 여호와께 보여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것, 즉 예배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중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저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저들이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흩어졌다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예 나라가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석을 맞으면 차례를 지냅니다. 여러분, 차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 이게 차례예요. 감사를 왜 감사를 표현하느냐? 우국백과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결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에게 제사예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야. 일종의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한다면은 우리 식의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차례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명절에, 추석 명절에, 설 명절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보통 차례를 드리니까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짧은 격식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 끝내고 먹거나 놀려고 하는 데만 마음이 앞서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제일 먼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추석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주변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걸 그렇게 알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처럼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식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약식으로,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차례를 대신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따라서 추석을 맞아서 드리는 가족 예배는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하나의 격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추석 때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한 해를 지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추석을 맞아서 예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문화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여러분, 각 절기를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너와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연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락하라. 여러분, 이 단어를 써서 즐거움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을 비롯하여서 모든 관계된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또 다른 의미가 돼요. 늘 함께하는 가족이지만은 있어서 중요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재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술판으로 이어지고 여자들은 그 자리를 만들어주느냐고 힘만 들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돈이나 많이 받아서 게임방에 가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가정이든 그렇지 않은 가정이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추석을 맞으면서 가족에 대한 고귀감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도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이 추석 명절에 여러 사람 대접하려니까 피곤하다. 어디 찾아가려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손님 대접하려니 피곤하다.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추석 명절에서 가족의 의미가 대두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추석을 통하여서 최소한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빠만 즐거운 추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 제각기 다른 즐거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두 번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예배드리는 문화를 만들어냈으면은 이제 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추석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족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러한 추석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통놀이를 함께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가족이 윷놀이나 제기차기 하면서 어른은 동심으로, 아이들은 또한 이제 부모 세대의 놀이를 익혀가고 이것도 좋을 거예요. 극장에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관람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장이 만든다면 그만큼 좋은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 따로 즐기던 문화를
추석을 맞이해서 함께 즐기는 문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의 고충을 자녀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미처 보지 못한 내 자녀의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가까운 온천 가는 것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온천에 가도 좋고, 여하튼 추석은 여러분 아빠만 즐거운, 엄마만 즐거운, 자녀만 즐거운, 또는 따로따로 즐거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역사의 명절의 문화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이제는 어딜 가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석을 만들 수 있고, 가까운 고국이나 지자체에서 만든 전통 놀이 마당 이런 데에도 참석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가족이 함께 바람을 쐬는 거, 이런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노는 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금하는 추석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하는 추석을 만들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에서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공수로 모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을 제사장에게 쓰였으며, 또한 고아나 가부처럼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자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 예물 드리는 것을 이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이나 선교 헌금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껏 힘을 다하여서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즐거운 명절을 만나서 우리끼리만 즐겁고 좋아서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 종류의 약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기쁜 명절이 되어야 돼요. 비단 이것은 명절 때뿐만이 아니라 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있는 힘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가족끼리 정한 이제 복지재단에 그런 방문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도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뻐하는 추석을,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추석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절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넘어선 민족 그리고 세계를 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될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대 명절을 명하면서 반드시 예물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성경적인 문화가 있는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세속에 휩쓸리는 문화가 아니라 그들을 앞서는 문화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번 추석부터 예배하는 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헌금을 통하여 사이와 함께하는 문화, 이 문화가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가족에 만들어지는 그런 명절 문화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명절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명절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칠칠절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문화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헌금을 통하여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명절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자벨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의 심정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사 영생과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우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석 명절에 교회에 나와서 경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추석의 문화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문화를 바르게 만들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